제가 얼마 전 제 수술을 해야 돼서 윤치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일인데 제가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준비하시던 전공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미 이 수술 여러 번 받아보셨으니,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위로하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 번 받아봤으니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술 여러 번 받으셨으니 더 아플 거예요. 아는 고통이라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의료진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의 나름대로 마음 써주시고 긴장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수술포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안 보였는데 제가 그 목소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분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안과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처음 수술 받을 때는 좀 이렇게 연세 지긋하신, 이 머리도 허여시고 그런 좀 점잖으신 그 분이 제 주치의셨습니다. 제 첫 수술은 이 눈에, 이 안구 안에 작은 펌프를 넣는 수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을 눈에 심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이 수술이 마쳐졌는데, 보통 수술이 끝나면 이 얼굴에 묻은 약물들도 닦아내고 얼굴을 덮었던 수술포도 걷어내고 막 정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통 주치의 선생님들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을 하셨던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수술이 마쳐졌을 때 제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시고 거의 이마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오시고 눈을 마주치시더니 고생하셨어요.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의료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처음에 그분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염려해주고 손을 닿게 해주시고, 짧은 말이지만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참 위로가 된다,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났던 일인데,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거실에 난로를 피우셨는데 주전자로 물을 끓이면서 습기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 주전자 물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바깥 권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분인데 화상을 입으셔서 수술을 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 당일날 이 병원에 가서 뵈려고 했는데 좀 늦게 갔어요. 아마 수술 시간을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가보니 그 바깥 권사님은 수술실 들어가셨고 그 부인 권사님과 그 아드님이 함께 계신데, 좀 이렇게 어수선한 복도였지만 이 복도 한 켠으로 가서 그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근데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위로를 전해드리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 가정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 두 노 권사님만 지내셨기 때문에 아드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드님이 목회자였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한 3-4연배 많으신 같은 교단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이후에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경우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 주로 이 위로나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의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위로를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만,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의 위로를 받게 되실지, 얼만큼 제가 드리는 기도에 공감하고 평안을 누리실지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머리를 붙잡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의사분의 그 한마디 말, 그 전해지는 그 마음, 그 말이 주는 안도감과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실까?
간절한 바람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진심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아마 그 화상당하신 권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하셨던 말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 말이 저는 그런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절하는 자의 입장에서 듣는 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가 이렇게 정말 위로가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소망이 되는구나, 정말 그 온기와 그 따뜻함에 감사를 느끼는구나, 그 고백이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그 말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31편 말씀인데 이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속에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와닿아요.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사지, 모든 힘들이 다 빠져버렸네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 수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했지만 죄송하지요. 제가 저보다 이 자리 더 훨씬 중하고 더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이곳에도 계십니다. 날마다 한숨 가운데 내 자녀의 평안함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같은 마음으로 연세가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겁게 견뎌야 되는 그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읽은 이 9절과 10절의 이야기가 바로 내 마음이야, 내 상황이야, 내 처지야. 그렇게 고백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힘이 든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대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던 이웃들마저도 오히려 나를 해하고 내 친구마저 나를 거리낍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나를 꺼려하고 나를 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버거울까,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가운데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시 중에도 정말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고통, 고난,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가 되십니다. 그렇게 갑자기 시의 어투가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다고 고백을 해놓고 순식간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그 외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디 얘기할 것도 없고 안으로만 숨어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해야 됐고
사회의 어떤 너무나 심한 어떤 갈등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안으로 숨어들어서 그저 방 가운데 가만히 들여박혀 있는 그런 외톨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청년 중심, 이 젊은 중심으로 그렇게 있던 은둔형 외톨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 이상이 40대, 50대가 그런 은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살 만큼 살았고 어떤 인생을 알 만큼 안 분들이 왜 이렇게 숨어들었을까?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크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안으로 숨어드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 같은 경우에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과 폭력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스스로 어떤 한없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들, 그 슬픔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읽은 이 탄식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때로는 내 분노, 때로는 내 절망, 내 고통의 이야기들을 안으로 숨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내 스스로를 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탄식시라는 겁니다. 즉, 내 고통의 어떤 고백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내 뼈마디가 상하고 내 이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지경에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대항하는 듯한 얘기로 들리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 이런 사정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그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거나 때로는 하늘에 울분을 토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고통과 내 소리를 들으실 분, 하나님 말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실까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보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 쏟아내셨던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이야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이 탄식시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탄식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대나무 밭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속이 시원해졌어,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실 당신에게 내 모든 아픔들을 고하고 털어놓습니다. 이게 이 탄식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무도 힘든데, 너무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게 된 말씀이 일종의 이 사회학적 개념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있고, 사용하는 말투가 있고, 아니면 주로 먹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어떤 내가 사용하는 말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알게 모르게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개화기 경우에 이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양반들은 여전히 양반 행세를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고, 그리고 노비들 역시 분명히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눅 들어 있어요.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그 몸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생활 환경들이 그 몸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귀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테이블에서 한껏 예쁘게 꾸미고 이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광산으로 이 떼부자가 된 한 가정 부인이 그 자리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귀부인들이 무시해요. 저 졸부. 우리가 쓰는 이런 고상한 언어도 쓰지 않고 저것들이 무슨 내 사정을 알겠어?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깊숙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언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학적 용어로 이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사회 철학자가 처음 한 얘기인데 1950년 60년대를 지나면서 이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이 뭐 갈등들 뭐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이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딱 무엇이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은데, 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에 이 동아대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을 습관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자, 습관. 자, 그리고 이 아비투스란 프랑스 철학자가 이 아비투스란 말을 이 사회학적 용어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비투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그 말을 따옵니다. 이 하비투스가 이후에 영어에서 헤빗이 돼요. 습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 몸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종교학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 하비투스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제가 뭐 자주 설명드리지만,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출교입니다. 유대인들 상인조합 길드에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의 길드에 가입하지도 못해요. 철저히 고립되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해당하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하 무덤 같은 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뭐 어느 분들은 뭐 피하고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하비투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소망들이 어느새 내 삶에도, 내 육신에도, 내 행동에도 깊이 자리 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 하비투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어느 목사님의 말씀,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자, 그 이전에는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 위로와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내가 그 자리에 서보니 알겠습니다. 그게 하비투스예요. 나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머리를 붙잡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말씀해 주신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감격이, 그 감동이, 그 따뜻함이 저에게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어느덧 제 삶 속에는, 저의 어떤 말 속에는, 제가 드리는 위로 속에는 제가 경험한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이 함께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비투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언어, 한 사람의 행동 습관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 너무 울어서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든든한 어떤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2절에서는 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기도죠. 그런데 3절로 들어오자마자 한 절 차이인데 이미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조금 전에는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간청이었는데 곧바로 그 간청이 이미 응답받은 자의 간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시인의 삶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비투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분명 이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미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이 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정말 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군요. 이걸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이 습관이, 나에게 새겨진 이 습관이 나만의 일방적인 습관일까?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난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저버린 그 백성들 무시해도 돼요.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맺고 싶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 깨트려버린 돌판 말고 너희들 마음에 이 약속이 새겨지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공의예요. 번번이 어기고 배신하고 새길로 딴 길로 접어드는 백성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동일하셔서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똑같이 고백이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시내산에서 불러내시던 그 순간도, 그리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서 최후의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늘 같다는 거예요. 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하비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삶 속에도 깊숙이 스며 있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자꾸 약속을 어기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안 변하겠지, 기대할 것 없어, 그렇게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다시는 애통, 곡하는 것, 슬픔, 아픔, 죽음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습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비투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본인이 겪은 하비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하비투스가 있어요. 이게 마주치는 순간이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앞서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잊지 않으십니까? 저 그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하비투스, 하나님의 습관, 그거 의지해서 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시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몇 개 비교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하비투스에 하나님의 습관과 나의 습관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영혼마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맡길 수 있는 무한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깊은 습관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게 단식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까? 아직은 그런 질문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우 정말 위로가 되는군요. 그 경험치가 이미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쌓여있는 그 삶의 순간들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을, 그 습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 습관처럼 쌓아 나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공의로움,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그 경험들과 계속해서 그 따뜻함과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도 내 마음 고백할 곳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깊이 새겨진 그 습관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습관의 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제목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드라마 제목을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의 힘,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 아닌 거 아시겠죠? 하비투스란 말이에요. 이미 내 삶 속에 쌓여있는 그 하비투스, 하나님의 하비투스, 그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깊숙이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슬기롭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뜻을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한번 담아봤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셔서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픔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연하게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